에베소 4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찬양대 여러분들이 휴가를 가시고 또 자리를 비웠음에 불구하고 참 어려운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신 찬양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은혜와 큰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예비하신 만 가지 은혜 복을 여러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4장 17절부터 24절 말씀 중심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온전한 성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카타르티심은 톤 하기온, 온전한 성도. 카타르티스모, 텔레오스. 여러분, 카타르티스모는 네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첫째는 어떤 사람과 잘 조화를 이룬다. 어떤 사람과도 다 화합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온전한 성도 첫 번째. 두 번째는 항상 자기의 위치를 지킬 줄 아는 사람, 질서를 아는 사람. 교회는 은혜로 모였기 때문에 자기 위치를 모르고 질서를 모르면 교회는 설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멍난 그물을 꿰매는 역할. 고기를 잡는데 그물이 터져 있으면 터진 그 틈으로 고기들이 다 빠져나갔죠. 교회 안에는 다양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상처받고 실족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실족할 뻔하는 사람, 실족할 수 있는 사람을 다시 세우는 역할. 이것이 바로 또 온전한 성도가 하는 역할. 카타르티스. 네 번째로는 죄와 허물로 넘어진 사람들을 이렇게 세웠어. 죄를 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카타르티스. 이런 성도들이, 이런 또 사역자들이 온전한 성도로 세우고, 온전한 성도들이 봉사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 그래서 카타르티스모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 예수님이 직접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라, 텔레오스는 각자 개인 성도들의 성장과 성수, 완숙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여러분, 감이 지금 자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감나무 밑에 가면 상당히 감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하고 미숙한 상태에서 떨어진 것이죠. 이런 미숙한 감이 계속해서 자라서 완숙해지면은 떡떡한 감이 달달한 감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과 지혜, 그 능력으로, 성품으로 충만히 자란 상태를 텔레오스. 여러분, 온전한 성도, 온전한 교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새로운 거 좋아하시죠? 새 옷 좋아하시죠? 새 신발 좋아하시죠? 새 옷. 지금은 참으로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이 민족, 이 나라 얼마나 풍성합니까? 너무나 옷이 많이 있어요. 새로운 옷이 많죠.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새 옷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새 옷의 그 소중함,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적어도 50대 이상의 사람들은 한 3, 40년 전에는 새 옷 입기가 참 힘들었잖아요.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2박 기념으로, 졸업 기념으로 단벌 신사, 옷이 닳고 닳아서 다른 못 입은 옷 상한 부분을 어려가지고 무릎에다 붙이고 꼬매고 엉덩이에다가 붙이고 꼬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또 닳아가지고 뻥 끊어가지고 바람이 솔솔솔. 신발, 고무신 다 달아가지고 밑에 바닥이 뻥 끊어. 스파이크 생각나십니까? 남자들 스파이크. 제가 오늘날 스파이크를 선물 받았어요. 이제 학교를 신고 가는데 동네에서 좀 신고 가다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벗었어요. 양손에 들고 맨발로 학교 가요.
학교까지 한 2km 정도 되거든요. 가가지고 신발장에다가 놓고 떨리는 마음으로 놓고 갔어요. 누가 훔쳐갈까 봤어요. 그런데 셋째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막 눈물이 여기까지 쏟아지기 직전 선생님까지 제 스파이크 신발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학생들 다 모이라고 아무도 나가지 마. 그러고는 이제 저하고 반장하고 그 신발 찾으러 교회 주변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대개 그런 신발을 멀리 던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끝나고 가져가려고 그런 방법을 수를 쓴 것을 알거든요. 그런데 화장실까지 주변 다 돌아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마음이 교실 바닥 밑에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판자로 바닥이 생겼는데 그 사이가 밑 바닥이 보일 정도로 틈새가 크잖아요. 어떻게 보는데 제 스파이크가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개구멍처럼 조그만 구멍이 있는데 거기로 신발을 던져놨던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가져와서 찾았어요. 이처럼 새 신발, 새 옷을 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뭡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온전함과 영원한 새 사람,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겉으로 표현된 거예요. 새 옷을, 새 신발, 새 것을, 새 집, 새로운 자동차. 그래서 새 것을 영원한 안전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주었는데 우리는 그 마음의 본뜻을 알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 물리적인 것을 더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겉으로 새 옷, 새 집, 새 차, 새 것, 이거에 대한 시선이 내면으로 본질적 속사람, 우리 안에 있는 숨어진 사람, 진정한 영원히 천국에서 살 그 속사람으로 그 가치관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시선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 하늘에 속한 하늘로부터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까지는 옛사람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됐으니까 새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그 새 생명의 인도함을 따라 그 새 생명의 방식으로 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죄와 사단으로 인해서 우리는 소중한 하나님, 진정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다시 찾는 것이 구원이고, 그 온전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함께하고 그분과 친밀한 삶, 그분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최고의 만족이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새 사람 있는 비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어떻게 사는 것이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인지.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죠? 새 사람을 입으려면? 여러분, 새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 것을 버려. 헌옷을 벗어야죠. 헌옷을. 그렇죠? 헌옷을 벗어요. 옛 사람을 벗어야죠.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을 살려면 옛 사람을 벗어야죠. 그런데 옛 사람이 무엇이죠? 옛 사람. 옛 사람이 무엇이죠?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까지 옛 사람에 대해서 설명해 놨습니다.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새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새 옷이 있을까요? 없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고 이 새 생명을 새 옷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새 옷은 예수 믿는 사람만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만이 새 생명, 새 옷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하루에 한 벌씩 새 옷을 입고 살아도 시간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해도 헌사람, 옛사람, 새 사람이 아니에요. 새 사람. 오직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 예수 이름밖에 없다. 새 사람이 임해야 구원받죠. 새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이죠. 새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허망한 것.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뿌리 없이 떠다니는 부랑초같이 줄기 가지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그런 상태예요. 그런 사람들을 옛사람이다. 그런 생명이 예수 생명. 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들의 총력의 언어로 그들의 마음이 있는 정향과 그들의 마음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야하다. 새 생명이 없는 사람, 예수님 주신 새 옷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 아버지 집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이죠. 마음이 굳어졌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질 때, 강팍해질 때 그건 새 마음이 아니죠. 그렇죠? 갖가지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용서하지 못한 것과 다른 사람 황담하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과 더러운 말하는 것과 분쟁하고 다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 거죠. 굳은 마음, 이런 굳은 마음을 싹둑 잘라내고 걷어내고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성령 안에 주시는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맑은 마음, 깨끗한 마음, 이런 사람이 새 사람, 새 옷 입은 사람. 요즘 일본의 아베 총리가 무역 보복을 하고, 이 선합니까? 정말로 치졸하지요. 악하지요. 이런 마음이 옛사람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들은 반드시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욕심, 더러운 것들, 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옛사람, 육의 소욕에 속한 것들, 타락한 본성 안에 있는 것들, 타락한 자, 거짓 하나님, 이런 것들이 다 옛사람이라고. 옛사람. 그런데 이런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벗어서 옆에 놔둔 것이 아니라, 떨어 입으려고 놔둔 것이 아니라 아예 쓰레기통에 버려서 소각시켜. 성령의 불로 다 소각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검으로 다 끊어내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나를 유혹해서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은, 계속 옛사람으로 살고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육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새 사람으로 천국 가기를 원하시지만 내가 고집하면 유기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8장 6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영생천국. 결국은 영적 전쟁, 신앙은 영적 전쟁이다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 옛사람으로 살 것인가? 새 사람으로 살 것인가? 육신의 소욕을 살 것인가? 성령, 영의 인도를 따라 살 것인가? 이 두 세계가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잘 이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것이죠. 멸류관의 주인공 되고 천국의 상속권자가 되는 것이고 영원한 하늘나라 스타,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려면 당장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 부대, 새 술. 예수 영접에서 새 사람, 새 생명, 새 옷은 새 부대고 예수님이 새 술, 새 포도주. 우리가 새 옷을 입고 새 마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은 새 마음 가운데 가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예쁘대로 살면 새 술의 새 포도주에서 터져. 그러므로 새 술,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 새 옷을 입고 살아야 돼. 여러분, 오늘 또 누더기는 다 벗어버리시고 새 옷으로 말끔하게 갈아입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그의 것은 다 화장실에 배설물처럼 버려버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4장 3절 4절 보면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아, 묵은 땅에 가시던 뿔에 파종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뿌리지 말고 너희 마음가죽을 가시던 엉극 인진으로 가득한 너희 마음가죽을 걷어내고 새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 새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여러분, 농부들은 가시 덤불이 우거지고 잡초가 우거진 곳에 절대로 씨종자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고 있다. 지금 가시 덤불이 우거지고 띠뿔이 쑥이 나와서 온 밭에 뒤덮고 있는데 거기다가 소중한 씨종자를 뿌린다니까요. 말씀을 뿌린다니까. 예수님 들어오세요. 가시덤불 엉겅퀴로 가득한 곳에 예수님 들어오세요. 들을 수 없다는 것이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을 걷어내야 된다.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새 마음,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강력한 새 옷을 입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왜 새 사람으로는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나의 구주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보다도 더 높고 진홍빛보다 더 붉은 죄를 십자가에 피를 쏟아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 눈처럼 양털처럼 수정과 같이 맑은 물처럼 다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주님이십니다. 내 마음에 옷이 없어서.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하늘의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거듭났다. 네, 거듭났다. 그런데 이 생명이 들어와서 완전히 내 삶을 다 지배하고 새 사람을 살 수 있는 만큼 강력합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사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준비된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를 세우고 셀 리더를 세우고 기관장을 세우고 하는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든지 생명이 어린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움 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 문제로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인 일은 뭐든 세상적인 어떤 지위나 나이와 상관없어요. 서로에게서 배우고 나눠야 돼요. 그래야 풍성해집니다. 더 단단해집니다. 더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골수이식 들어보셨죠? 제가 아는 목사님도 지금 골수이식을 받아가지고 지금 회복 중에 있어요. 벌써 1년이 가까워집니다. 또 제가 아는 권사님도 백혈병으로 다 죽게 됐는데 오빠의 골수를 이식받아가지고 지금 건강히 잘 살고 있어요. 골수를 이식할 때 내 속의 골수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살 수가 없어요. 골수에서 피를 만들거든요. 골수에서 우리 육신의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런 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피 속에 생명이 있다. 근데 골수가 병이 들어서 죽어가 골수암. 그랬을 때 살리기 위해서 건강한 골수를 이식해요. 이식에서는 작성하고 자라가지고 모든 뼛속을 지배해야 돼요. 새로운 골수가. 그리고 모든 혈관 속의 조직까지 온몸을 지배해야 돼요.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골수를 작성해놨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거기에 맞춰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새 생명이 돌아와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생명이 잘 살 수 있도록 장성해서 마음과 뜻과 가치관과 모든 삶의 방식을 다 지배하고 그 생명으로 살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나가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여러분 심령 골수에 사무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거듭난 사람, 주님을 갈망한 사람, 주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심령 골수를 사로잡아요. 이 말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예,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네, 유혹의 욕심,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끊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심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데오 크티스 텐타. 데오는 하나님이에요. 크티스 텐타는 창조하다. 카이노는 안드로폰. 카이노는 니우, 새로운. 안드로폰은 사람이요. 새로운 사람. 엔 디카요시네. 이것은 엔은 인, 뭐뭐 안에. 카이는 그리고요. 호시오테티는 거룩함입니다. 테스 알레테이아스 진리. 테스는 영어로 오브.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과 성령. 진리는 예수님 말하시죠. 예수님의 성품, 도덕적 성품, 의와 거룩하심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했다. 하나님.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됐으니까 입으라. 이것은 엔디사스타이, 입었다. 이것은 신분과 지위를 말한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로 말미암아 그 성품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새 사람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 것이죠. 거룩한 자,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입었다는 것은 신분,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새로운 신분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이제 소종의 연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첫 발령을 받아서 오늘부터 근무해. 경찰복 반짝반짝하는 새 경찰복을 입고 경찰 모자를 쓰고 팍 출근하면 그때부터 이제 경찰관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경찰관은 모자를 쓰고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누구나 봐도 경찰관이구나. 모조도 있긴 하지만 경찰관. 경찰관은 경찰관답게 살아야 돼. 경찰관이 오히려 다른 사람 막 행인을 구타하고 나무 상점에서 음식을 훔쳐먹고 이런다면은 경찰관이 경찰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옷만 입었다고 해서 경찰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고 멋대로 살면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신분의 생명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새 사람을 입었다, 새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순간에 신분이 하늘에 속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것이죠. 이 옷은, 이 신분의 옷은 기분 좋다고 입고 기분 나쁘다고 벗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 좋아도 기분 나빠도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 여러분, 경찰관이 계속해서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는 비난을 받죠. 그래도 더 나쁜 짓을 하면요, 징계를 먹겠죠. 그래도 계속 나쁜 짓을 하면요, 예, 박탈당하죠. 박탈. 경찰관으로서.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새 생명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계속해서 나아져야죠. 물론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어린아이도 넘어지고 깨지고 하면서 자라지만은 계속 자라가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정말로 잘하다가 2, 3년 지나면 그냥 또 옛날 돌아간 경우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름 수련회를 한다든지 성경 통독 기도 운동을 한다든지 부흥회를 한다든지 무슨 기도 운동을 한다든지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나님도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려고 고난도 허락하시고 품복도 허락하시고 살리려고, 잘되게 하려고.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새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더 견고케 하시고 더 단단하게 하시고 더 온전케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멸류관의 주인공 되게 하시겠어. 하나님이 거룩한 상속권자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크고 작은 시련과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 인간이 가장 기쁠 때 언제일까요? 여러분, 새 집 샀을 때 단칸방에서 월세 놓고 살다가 번쩍번쩍한 새 집을 샀을 때 기쁘죠. 예, 2다리 자가용으로 그 먼 거리를 걸어 다니다가 새 차를 자가용을 사면은 기쁘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기쁨입니까? 한두 달 지나면 또 더 좋은 집을 탐내잖아요. 그렇죠? 친구 집 갔더니 우리 집은 30평밖에 아닌데 거기는 50평이에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 새 집 얻었을 때 기쁨 다 어디가고 하면서 두들두들하고 남편 원망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새 사람, 그리스도를 닮는 거, 그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분의 기뻐하는 일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만족입니다. 그 외에는 만족이 없어요. 그것으로 만족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으로 영원한 것으로 만족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충만해지고 그리스도로 변화와 성장하면은 마음이 새로지고 생각이 새로지고 가치관이 새로지고 삶의 목표가 새로지고 삶의 방식이 새로지는 거예요. 이럴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것이죠. 가장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주를 닮은 것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한테 저 들으라고 무슨 이정재 닮았다고 이정재 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이없어서 웃었어요. 예, 웃었어요. 저는 예수님 닮았다고 할 때, 예수님 향기가 느껴진다고 할 때 기쁘지. 사람 누구 멋있는 사람, 여성들에게는 한지민 닮았다고 기쁩니까? 예, 남성들은 누구 닮았다고 기쁩니까? 우리는 예수님 닮을 때 가장 기뻐야 될 줄 믿고, 예수님 닮을 때 가장 기쁘고, 예수님 닮을 때 가장 행복하고 만족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증거가 뭡니까? 거듭남의 증거.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이런 질문하면 또 구원파냐? 구원파는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예, 거듭났습니다. 아니, 저에게 질문한 것도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몇 년도에 거듭났죠? 글쎄요, 80 몇 년도인데, 80년도 초인데 몇 월 달에 그때 여름이었어요. 몇 일 날 거듭났습니까? 몇 시에 거듭났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그럼 당신은 거듭나지 않았대요. 형제님은 거듭나지 않았대요. 세상에 태어난 날짜도 연, 월, 시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몇 사람도 없는데 진짜 생명 태어난 연도 월, 시를 모르는 것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뗐으니까. 거듭남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믿기주고 나 거듭나지 않았나 봐 하면서 그 말에 붙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확신 있는 사람은 기죽지 않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이 뭐라고 했어요? 거듭남은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사라진 것처럼, 사라진 것을 모른 것처럼 하늘 생명으로 거듭난 것도 잘 모른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유별나게 그냥 눈물콧물 쏟고 그냥 동네방네 다 온 교인들 떠들썩하게 거듭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거듭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거듭난 증거, 거듭난 증거, 열매를 보고 주님을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거듭난 증거.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즐거운 사람. 오늘 여러분 나올 때 즐거운 마음 나왔습니까? 막 전화하고 바나바가 막 맛있는 거 사줄게, 냉면 사줄게 막 이래가지고 나온 분 혹시 있습니까? 이러면 거듭남에 대해서 지금 점검해야 돼요. 또 말씀 듣는 시간이 즐거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즐거워. 기도하는 시간이 소중하게 여겨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듭난 증거, 거듭났다고 할 수가 있다.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소원이 이르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뭡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전도하는 일이잖아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 지금 전도는 잘 못하지만 마음이 전도해야지. 내 남편, 내 아내 전도해야지. 내 부모, 내 형제 전도해야지. 내 아는 친구들 전도해야지. 저 많은 사람들 전도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든다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죠. 그분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셨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 새 사람을 입은 사람, 새 사람의 삶이고 예수님이 머리가 된 사람. 그것이 또 세간 지나면서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회복시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첫상을 잃었다. 그래서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이렇게 응원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약해질 수 있고 또 시들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완전한 성도일까요? 완전한 성도. 카타르티스몬, 톤, 하기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지난주도 말씀을 나눴지만 한 사역자가 질문을 받았어요. 질문.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가?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슬픈 일을 만나든지 기쁜 일을 만나든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목적을 이루든 실패하든 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온전한 성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안 되는 일이든 잘 된 일이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을 믿고 받아들인 것. 토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 여러분,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좋든 나쁘든 기쁘든 슬프든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걸 믿고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인도함 받을 때, 주님의 통치 다스림 가르침을 받을 때 온전해진다는 거죠. 온전해져.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 힘든 일 있습니까? 어려운 일 있습니까? 또 좋은 일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오히려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풀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사람,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경찰복보다 천배만 배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희생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새 생명,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 그런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중한 가치를 소유했다면 그 소중한 가치가 빛날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야 마땅할 줄 믿습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갈망, 소원은 우리에게 있지만 이루신 분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늘 나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백입니다. 나는 제로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배고픕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고픕니다. 속사람에 대해서 배고픕니다. 주님에 대해서 배고픕니다. 진리에 대해서 배고픕니다. 항상 이런 마음으로 주를 갈망한다면 모두 다 새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 새 사람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성도, 온전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